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주간, 주님의 그 한 주간에 주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살면서 요즘에 코로나19의 이러한 사태를 보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느끼면서 그때 한 주간이 바로 모든 교회 성도들의 지금 이 시대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주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문이 있었죠.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통해서 결국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구분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코로나19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구분되고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심판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질 거란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26장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고, 사실 우리 주님은 이 유월절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계속 이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제 이틀 뒤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팔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몇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분일까? 특별히 정치와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 한 곳에 모이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이 예수를 죽여버리자. 이 세상과 이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은 참된 예수, 참된 교회 성도를 죽이기로 핍박하기로 작정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정치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핍박한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정부나 이 정치하는 많은 자들이 이제 교회가 모여서 코로나를 퍼뜨리니까 교회를 통제하고 폐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좀 잠잠했지만 아주 몇 달 전만 해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이지 말라. 또 모이면 또 지역 사람들이 또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제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사실 불법이죠. 왜?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헌법을 위배하면서 그들이 통제하고 억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군중심리로 해서 막 잡았어요. 특별히 교회만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의 시작이 신천지로 인해서 잘못된 영향도 있겠지만 어쩌든지 이 세상과 이 정치와 이 종교 지도자는 이번 기회에 자기들이 한번 권세 잡고 자기들이 통제하자, 이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은 조금은 불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반대했죠.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아예 이번에 법을 바꿔버리자, 법을 바꿔서 진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끝내자. 이번 정부는 그런 의도가 많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교회 폐쇄법이란 것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통과되죠. 이미 그들이 발의해서 그들이 쭉 보면 그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금지에 만약에 불응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정부에서 말했는데 거기에 불응하면 5천만의 벌금, 징역 5년을 때리자. 그 발의한 내용들입니다. 교회 집회 방역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2년 이하 징계해야 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강제 검사를 거부하면 징역 5년 이하를 때리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또 현행 집행 예배 금지 불이행 시 1년 이하, 이렇게 여러 가지 쭉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이 교회들이나 종교단체에서 정치 방역이라고 만약에 비방을 할 시 거기에도 2년 이상의 징역을 때리자. 여러 가지 아주 교회를 이번 기회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지속적으로 만약에 진행한다면 교회를 폐쇄해버리자. 그래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몇 명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정부의 방침에 만약에 반대하면 무조건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발의를 냈어요. 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죠. 제가 민주당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회의원들은, 이게 어떤 당에 관계없이 교회를 폐쇄하려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다음에 뽑아주면 안 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통제사회, 자기들의만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아주 선한 의도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의 악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성취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텐데, 이런 기회를 잡아서 모든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이 시간에 이번에 끝내버리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번 절기에는 6월절은 하지 말자.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분위기가, 백성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번 절기에는 하지 말자. 그런데 결국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 않았지만 결국 그분은,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거기에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앞에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많은 제자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요즘에 이 마지막 때 이런 세계적인 환경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오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만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나 보다. 그들은 이해를 잘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집에서 마음껏 잔치를 크게 열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 불러서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크게 배설하죠. 그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를 초청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이제 마리아라는 한 여자도 와서 자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까 그 잔치집에 그 향이 쫙 퍼지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나의 사랑을 표시하고, 또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표시를 해야겠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들었어요. 근데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까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크게 벌려고 돈을 들여서, 또 마리아가 와서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는, 왜 저렇게 비싼 것을 막 부지? 저렇게 허비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모자른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가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비싼 것을 그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바닥에 뿌려서 허비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에 대한 사랑, 계시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돈으로만 따지는 거. 돈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종종 재림에 대한 설교도 하고 우리가 깨어있자고 말하면, 아, 우리 목사님은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자꾸만 그런 소리하고 겁을 주고 그래. 그냥 코로나19 보면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로 교회도 나오지 말고 모여서 건강을 위해서 가정에서 지키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뭐 자꾸만 교회 나오라고 왜 시간을 낭비하고 왜 돈을 낭비하게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에겐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건 아니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그냥 할 뿐입니다. 이분들이 행하는 모든 거, 종종 코로나19로 어떤 사람들은 차량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 집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차를 가지고 와서 차량 예배 드립니다. 또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것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다 허비야. 저거 다 의미 없는 거야. 왜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 유별나네, 유별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류이죠. 바로 이렇게 세 번째 부류.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계시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라고, 의미 없는 거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하는 자가 세상에 가서 말하되,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죠. 아까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에 대해서 왜 소비하고 허비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아예 예수를 팔아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네 종류로 나타나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웃인지 어떤 분들이 노조인지 어떤 분들이 이 시에 고발해갖고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가. 그래서 그 조사가 나온 사람한테 우리는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고 있고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한세 교회는 이 법을 잘 지켜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시면서, 어떤 교회는 한세 교회보다 더 많이 이 조사를 많이 당했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이 한세 교회는 외부에서 고발을 했는데 거기서는 내부에서 고발을 했대. 성도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꾸만 예배 모이자 그래갖고 자꾸 모인다. 이거 좀 이게 시에서 이거 통제해달라. 이렇게 내부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를 몇 번 나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배반성이 있는 거예요. 왜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왜 자꾸만 모여서 예배 드리냐,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고발한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유다성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네 부류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사람들은 짝짝 갈라지면서 정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정치와 종교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서 예수를 이번에 교회를 끝내자, 다득하게 만들자, 이런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진짜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깨달아 주님이 죽으시는구나,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리자,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처럼 오시긴 멀어와, 그냥 언제 온다고 그냥 거기 타협하면서 그냥 세상 정부 말 잘 들으면서 살면 되지, 유별나면 안 돼, 특별하게 유별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내부 고발자처럼 아예 집회와 예배를 못하도록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 주님은 시금석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어떤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이 넷 중에 어디에 속할 겁니다. 중립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정치나 뭐 종교 지도자처럼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계시를 따르는 사람인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예수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을 확실히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코로나 인하여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모습도 확실하게 드러날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쫙 하시고 이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유월절의 음식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에 대한 만찬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양을 작게 하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원래 유월절 그 예언의 성취는 유월절에는 어린 양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식사를, 고기를 먹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 16절부터 27절 읽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에게 나누라. 여기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은 유월절 식사 만찬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만찬과 다른 겁니다. 유월절의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잔도 마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식사하시면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말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쭉 있다가 요한이 주님 무슨 소리예요? 접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남니까? 막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주님 접니까? 이렇게 질문을 몇 번씩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가룟 유다도 주님 제가 접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자기를 알죠. 자기가 그럴 거니까 아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 유월절 식사가 거의 끝날 쯤에 그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로 나가죠. 그 유다가 딱 떠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 잔치를 끝내고 이제 주님의 그 만찬, 성찬을 시작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유월절 식사는 가룟 유다도 함께 했어요. 그러나 유월절 식사가 끝날 쯤에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고 이제 참으로 믿는 11 제자와 함께 주님께서 주님의 떡을 떼고 잔을 주는 그런 성찬을 시작하시죠.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까 유월절 만찬은 뭘 먹어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유월절 고기, 어린 양 고기를. 그러나 여기서 이제 주님이 뭘 줘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떡을 떼서.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는 떡, 빵을 먹죠. 빵을 먹는데 이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것이 이제 죽나고 해서 그 껍질이 터진다는 거죠. 껍질이 터지면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많은 밀들이 열려요. 그 밀들을 다 추수하죠. 이렇게 다 추수해서 그것을 곱게 갈아요. 그럼 밀가루가 되죠. 그 밀가루로 서로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서 오븐에 구우면 그냥 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져서 거기서 뭐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말한 것은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떡을 오늘 먹을 때 뭘 느껴야 돼요? 주님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이분이 죽으시고 껍질이 터져서 몸이 터져서 죽으시고 결국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 곱게 갈아져서 떡이 됐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떡을 부분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 모두는 다 그 떡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들이 같은 떡을 부분적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한 떡이구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고난과 그 죽음을 애통하면서 우리도 기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이 틀리지 않지만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진짜 더 큰 부분은 무엇인가? 그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 그래요?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바로 내 몸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을 기념하고 너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이 떡을 먹지만 이 떡은 원래 하나에서 나눠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임을 기억해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잔을 주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주시길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사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이 허물의 문제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 죄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미 그 피값으로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잔을 받을 때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잔을 준다. 이 잔은 이제 축복의 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나에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잔을 주셨구나. 아까 그것은 생명의 떡이지만 이것은 뭐예요? 축복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잔입니다.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고 축복이 내 안에 누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무슨 잔이라 그래요? 축복의 잔. 따라합니다. 축복의 잔. 우리가 오늘 마시는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축복의 잔이에요. 이미 핏값으로 다 저주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축복이 내 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 축복의 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떡을 대할 때 이것이 예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또 이 잔은 그 핏값으로 지불된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 잔은 나에게 이제 축복의 잔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나에겐 더 이상 가난과 저주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축복의 잔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떡과 잔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어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의 성찬의 주된 의미의 또 하나의 부분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찬을 떼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주님과 마음껏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성찬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돼야 돼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삽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일어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마태복음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그들은 생명의 떡을 통해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졌고, 이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대로 충만해져서 이제 그날이 올 때까지 바로 그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붙잡히고 돌아가시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몸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주셨고, 또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오셔서 이 땅에 하늘날 걸 세울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겁니다.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고난과 핍박 그럴 때 더 주님을 찬미하면서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찬을 대하는 진정한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떡과 이 주님의 이 피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어떠한 환경과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결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이 고난의 길을 나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 내가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같이 우리 모두가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바로 이 일을 행하시고 결국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이 마지막 주 안에 일어난 일들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되죠.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주님께 사랑을 표시하는 자들, 계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딱 오면서 이 네 종류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쫙 나눠지죠.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끝내버리자.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한테 더 사랑의 표시를 드리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허비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고발해서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단호한 결단을 갖고, 내가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 꿋꿋하게 올라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